자,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 예,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린이들이 없어서 이 주일학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도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가정의 달에 또 이런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 어린이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먼저 우주 만물을 먼저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진주 안에서는 이 밤하늘 쳐다보면 이렇게 하늘의 별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우리 그 하동에 가서 이렇게 저녁을 먹고 밤하늘 쳐다보면 별이 초롱초롱 빛이 납니다. 그저께 보니까 달빛이 환히 비치게 되고, 벽에는 북두 칠성도 보이고 금성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금성이 유난히 반짝이던 며칠 전에 4년 만에 금성이 그렇게 우리 지구상에 가장 가까이 와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바라보며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걸 보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하죠.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마치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스리는 자로서 어찌 보면 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간의 이 부패된 전인격이, 내 자아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이 만물 속에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하실 뿐만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 알고 있지 않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이미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끌림에 의해서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내게 전해주고, 전해줘야만이 들을 수 있게 되고, 들어야 가부간의 마음에서 동의를 하게 되고, 그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공술의 공석어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것은 세상 철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철학 속에서는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올 때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갈 때는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 영혼이 누구든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 다 서서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네가 죄인된 사람으로서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느냐?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시고 거저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흘리신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그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의 내용,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영생은 영생인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영생이냐,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사는 영생이냐, 영벌과 영복의 갈림길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산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이 육체의 삶을 살고 있을 동안에 공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공의 말씀에 애쓰고 힘써 순종하는 그 역사에 의해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은 겨우 얻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미래에 펼쳐질 내용들인데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어 놓으시고서 인간에게 말씀을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은 이미 하나님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이었습니다. 예정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신이신 그 하나님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명령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계획, 그 프로그램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받을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는 행복이냐 불행이냐라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가 있고 결과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에 오늘 본문이죠. 본문 신명기에 나와 있는 4절 이하에부터 보게 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가 쭉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지상명령, 구약도 지상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한다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지대 보면 지상명령이라, 지상명령은 성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의 지상명령과 신약의 지상명령의 차이점이 뭐냐, 이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게 들려온 정보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 있었던 실제 왜 대형 교회에 우리 미션 코람데오들도 거기에 출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들려온 정보가 뭐냐? 불과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통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2달 동안 통제를 했는데 그것도 통제를 한다 해서 그냥 냉큼 수용을 해서 하는 교회들도 있고 우리처럼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철저히 규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잖아요. 뭐가 맞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계 최고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서울의 대형 교회 2교회만이 예배를 드렸다. 그 2교회를 서울시에서 또 압박을 가해가지고 그것도 못 드리겠는데 이 교회는 필사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마치 엄프라도 없듯이 막 경찰을 대동하고 오지를 않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규칙대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맨 처음 올 때 그랬잖아요. 공무원들 당신 참 불쌍하다. 당신들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하게 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충실하게 수행을 잘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명령을 내게 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나는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종교인들의 권리입니다. 이것을 당신들이 방해하면 이것은 종교 탄압이 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제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에 2번째 주간에는 뭐 동장이 오고 막 4명이 찾아왔었잖아요. 또 어느 날 또 경찰도 찾아왔었잖아요. 근데 뭐 깨끗하게 지난주부터 안 오잖아 보세요. 이 선거에 활용하는 이 퍼포먼스, 여러분 앞으로 이 퍼포먼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도 퍼포먼스를 조심해야 돼요. 뭐 어떤 시대를 따라서 간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 여기 보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너를 그렇게 하는 너를 장구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가득한데 현실에서 잘 안 돼.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건 죄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너무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록 우리 할머니는 암자를 짓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었지만 저는 그 3대째 손자로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가문의 철저히 망하는 현상을 제가 목격했잖아요. 늘 보면 어릴 때 돈을 빌리러 다니는 어머니 아버지를 늘 보아왔잖아요. 우리 아들도 이번에 그 사무실에 가니까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1억을 버는 사람들은 책이라 나왔어요.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그를 벌었다는 거죠. 거기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정영수 사업주의 이야기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님은 정말 순수하셨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많이 당하더라. 제가 이용 당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 순수하게 공의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항상 이용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들이니까 본 거죠. 딸도 본 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게 뭐래요? 아버지가 미워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워졌습니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항상 그 생각이 떠날 날이 없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방황을 하였고 학업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5만 원은 학비죠. 학비 5만 원. 이거를 납부하지 못해 친구들을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던 미술 선생님. 이 돈을 빌리기 위해 옆집 이웃에게 머리를 숙이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이런 고생 때문에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상담을 잘한다든지 전화를 잘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 사업에 관한 얘기죠. 반은 사연에 관한 얘기, 인생 사연에 관한 얘기. 반은 어떻게 한다는가,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가. 스스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보완하고 배우고 있으며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어도 안 고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자아를 죽이고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거 안 바꾸면 절대로 하나님께 내리는 복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차 제가 전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자기 사업장에서 그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뭘 고객들이 어떻게 해야 만족할까요? 그걸 애써 힘써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뒤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라고 썼냐? 약 5천만 원의 빚이 있었지만 지가 사업을 하면서 그 5천만 원 빚을 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거 보험 이 컨설팅 이걸 했었거든. 그거도 5천만 원 까먹은 거예요. 빚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 갚았고 매월 이제는 11조 하고 이렇게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 그랬냐? 무엇보다 지금은 돈을 빌리지 않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랬었더라. 썼어요. 제가 읽어드린 거죠. 그러면 이것이 현실인데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상 숭배했던 가문에 태어나서 그렇게 가문이 이렇게 가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위에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 하셨으니 나도 그 가문에 태어난 자로서 어릴 때는 그렇게 조상들을 잘 받들고 또
뭐 이렇게 뭐 절에 가고 이런 거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당들의 구상도 제가 보았고 다 보았어요. 그런데 가면은 철저히 안 되더라고요. 평생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걸 보아왔고, 이것이 저희 아래 때도 그 가난이 그대로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두 아이도 보았다는 거죠. 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런 저에게 시집을 온 사모님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지가보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병이 생겼나 보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생겼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와 이 모든 걸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네 날이 장구하고 잘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청년기 시절에 저 뒤에 우리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형이다 보니까 형님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목사가 되는 과정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말을 더듬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80% 알아듣겠죠. 근데 그때 제가 말을 해도 이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말도 빠르고 더듬고 어떤 때는 말이 잘 안 돼요. 그게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이 에너지는 에너자이저인데 막 분출이 되는데 보니까 이 목사는 모름지기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표현이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말을 그렇게 못하니, 말을 더듬고 이렇게 못하니 어찌 목사를 하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홀로 졸업한다고 서울을 갔는데 저희 사모님이 졸업식을 집 방배동으로 찾아온 거예요. 지금 백석대 전신이죠. 그 졸업식가 나오는데, 그래고 이제 울산에 있는 동기하고 사진을 한 카트 하려고 하는데 뭐 흔적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모님 찾아온 거예요. 그날 졸업식하는 그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종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너는 목사가 될 사명이 아니니 하고서 막 그냥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인격을 깎아내리죠. 무시를 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를 악물죠. 내가 반드시 당신 앞에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당신의 판단이 엉터리다는 걸 내가 반드시 내 증명해 보일 거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그 빠른 말을 속도를 줄여가며 발음을 그래도 고칠 수 있었느냐, 글자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발음을 저는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더 이상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극한 순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하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그것을 철저히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히 가르치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 아들의 여기에 지 책에도 쓴 글에서도 나와 있듯이
왜 신은 우리를 버렸을까? 왜 버렸다는 거예요? 공부를 학업을 해야 할 때는 학업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가라다 보니까 학업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따라 가라 그래. 이 두 아이 다 대학교를 보내놨더니 들어가가지고 그냥 포기를 왜? 엄마 아빠를 보니까 자기들을 공부시켜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스로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려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번도 아이들에게 학비를 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난한 저였잖아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자신있게 큰 소리를 치느냐? 자신있게 왜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때는 오는 겁니다. 그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기까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택배를 할 때도 택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 시켜서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한다고 생각할 그때 여러분 현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코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다고 생각할 그때 끝까지 공의 말씀을 받들고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작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히 공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버지가 가르치니까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둘 다 푹 숙이고 듣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인격적으로 제가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지만 인격적으로 해야 되겠기에, 자 아들 이제 딸 이제 너에게 말할 시간을 주겠다. 아빠가 한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해보라 그러면 간단해요. 아들은 두 말도 안 합니다. 딱 얼굴을 빨리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 보여주세요. 나는 보여달라는 이 말 앞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이놈 새끼 그냥 아빠가 그렇다면 그런 줄 믿어야지. 이게 무슨 협박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고. 그러니까 일찍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선택한, 공부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다녀서 돈을 버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쓰디 쓴맛을 5년 동안 수천만을 빚을 져본 거죠. 1억짜리 하면 1억 정도만 빚졌을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할 때 볼 때. 그 쓰디 쓴맛을 보면서 뭡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이 되고 있구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악물고 나는 반드시 일어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철저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근데 이게 언제 위력을 발휘하느냐, 나이가 30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제는 서서히 위력이 발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들도 돈을 벌어보고 현장에서 직면하고 부딪혀보니까, 환경에 부딪혀보니까 마음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비로소 이제 서서히 제가 했던 말씀, 하나님 말씀,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이제 예배 보러 가겠다고 좀 하는데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버지가 그렇게 영적 세계를 다루고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지금 많이 봤잖아. 아이들도 자기도 다 방귀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 신앙생활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 혼이 알고 있으니까, 다 경험해 본 거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왜?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따라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속이는 그 목사님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이래서 이 아이들이 한동안 교회를 떠났던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중 삼중 인격, 큰 교회면 다냐, 이런
아이들을 젊은이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평불만을 막 하시고,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냐, 이제 지도 나이가 먹고 하니까 자꾸 평안해지면서 그 제가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그냥 뭐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발음 잘 돌아가지 않은 발음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많이 봤죠, 그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애사 넘기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잘 되는 가문을 바라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요리 돼야 되는데 이거 뭐 몰래 뭐 아이고 뭐 이거부터 먼저 나오고, 이게 우리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가문을 저런 명문 가문으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이를 악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아이들도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언제 그 말씀을 기억하느냐, 우리의 자식들도 반드시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강력하게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역사가 옵니다. 저 말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들도 환경을 피할 수 없고, 대인관계를 피할 수 없고, 물질관계를 피할 수 없고, 건강관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반드시 저 내 영역에서 직면하게 되어 있고, 수용하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들이 그동안 이제 분별을 하는 거이죠. 아버지, 그럼 이거는 무엇입니까? 저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이란다, 저건 이것이란다. 요즘은 재미있어. 대화가 통하니까. 물어보면 이제 답을 탁 달아주면 그걸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 이 아들도 뭡니까? 나가라, 안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처럼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냥 꿈에서 희한하게 막 벌어진다. 여러분, 그런 게 다 영몽이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영적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인데도.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모태신앙인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태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못돼신앙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겁니다, 이게.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박사 논문이 제 책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그동안에 뭐 형편상 그게 안 돼서 제가 책을 출간하지 못했는데, 이게 나오면 그게 나와요. 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서 이 모태신앙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무장을 하면 정말 아주 멋지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태신앙인이 그런 걸 자꾸 부순전을 바라보고 영적 세계를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나오면요, 마귀가 탁 털어지어 버리면, 지금 보세요. 한국의 자칭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억수로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많이 보잖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아빠는 서울의 강남에 대형교를 세워놓고 그 지금 10만 명 모이잖아요. 그래 뭐라고요? 일평생 아빠하고 마음 튼 대화를 한번 못 해봤다. 근데 아빠는 돌아가셔버렸다. 장례를 매장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요? 잠시만요, 아빠 가는 묻기 전에 아빠 한번 봅시다. 이런 상황에 보세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 그러니까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논문에 뭐라고 썼냐? 교육, education, instruction, teaching, 이런 걸 교육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티칭, 그런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것을 교육이라 말하니까, 수평적으로 전달된 그걸 교육이라 말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뭐냐? 따라주다 쇼, 따라주다 쇼. 뭐라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이에요. 근데 부모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자식들 말 듣겠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해도 자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랬잖아요. 자꾸 전하면요, 이 말씀이
딱 꽂히게 돼 있어. 어느 날인가 딱 꽂힙니다. 그러면 강력한 반발을 하든지 아니면 꽂히든지 두 개 중 하나예요. 근데 강력한 반발하든지 꽂히든지 하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신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반발하던 우리 아들 돌아오잖아. 보세요. 그렇게 반발하던 우리 딸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그들이 몸은 같이 예배를 못하지만 11절 하잖아요. 왜 그래 그게? 그 중심이 돌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4절 이하에 보니까 이게 쉐마 교육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바로 구약의 지상 명령이었다고. 이게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에게 가르치라. 이게 구약의 지상 명령이었다고요. 근데 우리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잖아.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항상 이게 어떤 부적과 같은 이렇게 뭐든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걸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붙여놓고 이런 것이 고대 근동에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매일 하도 북천을 매일 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이야. 이 우리 최고사님 집에 딱 갔더니 우리 이집사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처갓집이죠. 딱 들어갔더니 대문에다 십자가 딱 달아놨더라고요. 이거 아무도 못 봤죠 그거? 너는 봤잖아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못 봤을 거라. 나는 봤어요. 딱 우리가 꼭 대답다. 뭘 말합니까? 그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자식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고 손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너희들이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다. 이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의 대부분 죄성 때문에 순종을 안 한다고요. 안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끝까지 다 읽었냐? 이유가 있어요. 뭐라냐면, 자, 본문 저 뒤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자, 20절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러분 그럼 뭐라고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가 이걸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러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있더니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종이 되었더니 그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을 위해서 쫓아 살았던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몸만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냥 복을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환히 아시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중심이 안 돌아오는데 어찌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옛적에 그렇게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종이 됐다, 마귀의 종이 되었더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났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요. 이따 크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큰 소리 치니까 기가 좀 죽으시는가. 여러분도 이 목소리 반쯤만 닮으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다 아멘. 하다 그래도 안 나오실라네. 자, 그래서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적, 우리가 보는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 뭐 하시더라?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온 집에다 베푸시더라. 여기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뭐라 그래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하시더라. 자, 25절 마지막 절이 중요한데, 자,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뭐하면? 지키면, 잘 들어보세요. 지키면 그것이 뭐라고요?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이걸 신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율법주의인데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그게 무슨 율법주의입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론자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 자체로 자기 의로 삼는 그것이 율법주의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내 의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피조물 된 자로서 도리죠, 도리.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버이날이 이번 주간에 끼어 있는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찾아오나요? 왜 찾아와요? 자식된 도리잖아. 자식된 도리를 안 하면 그게 자식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 우리 딸도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 때 먹거리를 바리바리 사가 오겠대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래 하지. 그 마땅한 거다. 그렇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미웠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크나니까 뭐라고요? 찾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준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리야, 도리. 근데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밀어붙이다니.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니까. 자, 요것이 구약의 지상, 신약의 지상명령은 원체 많이 말씀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니까요. 1장 8절을 보게 되니까 자, 맨 위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정인이 되라. 이 정인이 되라면 정인이란 뜻은 말투레스에서 온 것인데 이게 이 말투스 정인이란 뜻은 뭐냐? 목숨을 걸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전하는 사람을 말투스, 그걸 사람을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지상명령이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또 4절 이하에 있는 이 쉐마,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구약이 없는 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라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것을 자체를 거부하려고 하니까 자꾸 구약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지상 명령이 우리 모든 정신 건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삶을 인정하시고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6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것을 성령의 인재를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럼 약속의 말씀이 없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있으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로 내가 첫째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란 말이에요.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쳐야 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손자들에게 또 가르치시고, 손자야 우리 누구야, 지혜야, 자문아, 이런 것이란다 저런 것이란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뭐 배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배울 게 아니겠어요? 그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 배운 그 내용은요 다 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키와 몸이 자라감에 따라 점점 지혜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이 구약의 지상명령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약의 지상명령을 이제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삶으로 증명하라 그랬잖아요. 증명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준행하는, 그리고 명문 가문으로 여러분 가문이 바꾸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